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기도 35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오경까지 또 여호수아 말씀까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선교적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선교에 대한 교훈점들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라고 말하죠. 우리 장로교회의 그 신학적 흐름이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그 신학적 전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합동측이 또 합신, 고신 뭐 이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거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어린 헬렌에게 늘 이런 말을 주입시켰다고 합니다. 네가 무엇을 결단하든지 항상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결단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인가?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헬렌이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분야 중에 하나의 전공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 끝에 의대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번 명절 때 저희 처남 집에서 저희 장모님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 살고 계시니까 처남집에서 이 하루를 유했는데요. 이 막내 꼬맹이가 있어요. 막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막내 꼬맹이가 있는데, 그 꼬맹이에게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의사가 나오는구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아주 좋아 보였나 봐요. 의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헬렌 로즈비어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돼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의사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감동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너의 청춘을 그곳에서 보내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도 많잖아요. 1960년대이니까
의사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꼭 의사가 되어서 이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의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서 또 아픈 사람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그 오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여 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40대 후반 50이 가까이 되는 나이까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정말 백의의 천사와 같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964년 콩고도 식민지로 지배받았던 벨기에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벨기에 정권을 축출하고 쫓아내 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억압받고 억눌렸던 백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억눌렸던 그 한을 콩고에 남아있는 유럽 사람들, 백인들에게 한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선교본부에서는 헬렌 선교사에게 빨리 철수하고 입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헬렌 선교사님은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더 남아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더라도 여기 남아서 죽자. 남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폭도들에게 잡혀서 5개월간 감금되어서 끔찍한 폭행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폭도의 우두머리가 헬렌 선교사를 이 나무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동안 헬렌 선교사가 했었던 의료 기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헬렌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찢어서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또 찢어버리고, 또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찢어서 이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선교사를 모독하는 것이죠.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봐야 너는 이 불에 던져질 뿐이다 라고 하면서 모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헬렌 선교사님은 자기 인생의 가장 처음으로 반항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인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제가 한 것이 맞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이 헬렌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렴.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헬렌 선교사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여겨져서 의대도 가고 의사도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그의 20여 년간의 삶을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늘 너의 마음은 있었지만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부족한 나를 써주시고 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지금은 이 모욕당하고 있고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열의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렇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가치만큼의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또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교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유, 내 것,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소유의 의미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민족들 중에 너희를 내 보물로 만들었다. 내 보물로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주로 대부분 왜 선교 현지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셨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 현지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기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교 현지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보물이에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 이렇게 힘도 잃어가고 또 의욕도 잃어가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한 내 자녀이며 내 보물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하나씩 내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낙, 이블르함, 무깃도 등의 마을들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므낫세 지파뿐이 아니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큰 지파 중에 하나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모든 그 지파들은 각각 그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을 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했지만 일부 몇몇 지역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지역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뭐 섞여서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가나안 토착신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다른 곳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든지 또 에브라임 지파든지 30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 이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31절을 보면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모리 족속을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보이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200만 명 이상이니까 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다면 얼마를 더 쫓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200만, 2천만, 2억, 20억. 20억은 당시 상상도 못할 인구죠. 오늘날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한 마을 한 마을, 한 부족 이렇게 쫓아내기는 했지만 어떤 부족을 보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기 제품이었어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제였어요. 철기와 청동기의 싸움을 하게 되면 분명히 철기가 이기죠. 더 앞선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신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청동기 검을 휘둘러 봐야 철 방패를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청동기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휘두르는 철칼을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어떤 족속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앞서 나아가 싸운다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그 어떤 위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나보다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테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진격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이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수영로교회를 섬길 때 이규현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말이라고. 배추 살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쓰는 말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기는 없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집요하게 공격해 오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의 근본 원인이 쫓아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포기해버리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선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선교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 어찌 보면 목사님들보다 더 믿음 좋은 분들, 그래서 그 험한
그 선교지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교사님들은 분명히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셨을 때 당시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였어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과 베드로만 멀찍이 주님 따라가기는 했고, 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아래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정말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 미존도 종족 선교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인도에는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인구 3만 명 이상으로만 따져도 수백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314개의 종족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여러 큰 메이저 종족 말고도 정말 수백 개, 그 종족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쪼개보면 수천 개 종족이 있대요. 그런데 그 수천 개 종족에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캘커타, 꼴코타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선교 집회를 하는 그 현장을 제가 이제 참여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 전통이 뿌리 깊이 내려있지 않고 대부분 미존도 종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자리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제 막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 집회,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부분의 그 스피커들,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의 고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 족속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가면 종족이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인도는요, 경상도와 전라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 전라도 사람들에게 경상도로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오늘날의 선교와도 똑같습니다. 그 인도 현지인들에게 대부분의 이 메시지가 이것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고을과 마을들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라는 그런 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깊고, 또 신앙 연륜도 또 오래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이것저것 많이 맡아보고 안정감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선교를 최종 종착지처럼, 최종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도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존도 종족이 314개 종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00개 미만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하니까 그분들이 그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제로 복음 들고 다른 종족으로
또 자기 마을도 물론 들어갔지만 예수 믿지 않는 여러 마을들, 여러 다른 종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이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깊이 오래 하지 않았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순간부터 선교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선교에 이런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어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은 은퇴 이후에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못 가면 보낼 수라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선교의 명령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에 안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1000명은 좋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1000명을.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교 기도회를 미사일 공격하는 것과 같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기도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선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방해하고 현지인들의 그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서로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교묘하게 사탄은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영적 그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하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은 더욱더 마찬가지이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2025년 1월 우리 서부중앙교회 37차 선교 기도회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까지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받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절이 껴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아주 단촐해가지고 그래서 앞장에만 이렇게 해놨고요. 뒷장에는 우리 북한 선교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장성건 김미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성근 김비정 선교사님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현지인들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을 선교팀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마 반장 바징 마을 전도를 촌장에 허락하여서 예배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루마 반장 바징 이 마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